담비TV 시청자 여러분,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테네시 주지사를 2번이나 연임한 벤 하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체구가 작고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고아원에 버려서 결국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으며 비웃음과 멸시를 받고 그렇게 어렵게 소년 시절을 보낸 벤 후퍼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에 교회 한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게 됩니다. 소문에 그 목사님은 어느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 목사님이라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벤 후퍼는 교회에 가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목사님 때문에 교회로 갔습니다. 가기는 했지만 일부러 늦게 가서 맨 뒷자리에 숨어 있다가 축도를 할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나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주의 목사님의 설교는 어린 벤 후퍼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넋을 잃고 있다가 축도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얼른 나오려고 그랬지만 이미 목사님과 교인들이 문 앞에 쭉 서 있었습니다. 후퍼는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은 후퍼를 보고 네가 누구 아들이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주변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보면 거의 1분 후 예수님이 너무도 밝고 사랑스럽게 후퍼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나는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구나. 네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나는 네 아버지를 쉽게 알 수 있단다. 교인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지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계속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모습을 보니 알 수 있구나. 후퍼가 당황하며 도망을 칩니다. 목사님은 다시 그의 등 뒤를 향해 외칩니다. 얘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벤 후퍼는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역임하게 됩니다. 벤 후퍼는 훗날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날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 후퍼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전해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전은 불타서 무너지고 모든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전쟁 노예로 붙잡혀간 사이에 예루살렘 땅은 황폐해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미래가 없었습니다. 전망이 없습니다. 그저 암담한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50년의 세월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로 회개할 때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그리고 축복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나라 바벨론을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시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행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함이시고 또한
자녀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홍해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바다를 갈라서 지금까지 없었던 특별한 길로 너희를 인도하였고 홍수가 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흐르는 강물을 멈추게 해서 너를 강물에 빠지지 않게 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그리고 다니엘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우상에게 전하지 않은 그들을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에도 나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했으며 그들이 타지 않도록 내가 내 아들들을 지키고 보호했느니라. 그들에게 했던 그 사랑은 당연히 오늘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지명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바다도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용광로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꽃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절대적인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도 계속 페르시아 황제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고난과 희생을 선택합니다. 에스라는 자기 혼자라도 가려고 했고 사실 그 고난의 길에 누가 같이 가겠습니까? 그것도 150년 전 할아버지 시절에 멸망한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에스라는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 2,000명이나 따르게 하십니다. 에스라를 돕도록 페르시아 황제가 파견한 공무원이 동행하고 또 페르시아 황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와 비용을 에스라에게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결심하고 일어나 걸어가면 보이지 않던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인 기적에도 제자들은 아무리 계산을 잘했어도 결과는 돈이 없었습니다. 또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빵 만들 공장이 없었습니다. 빵 만들 공장이 있어도 저녁 때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안 되고 못한다는 것이 제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보리빵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와 드린 소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